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96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96장입니다. 우리 찬송 96장입니다. 찬송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하루의 첫 시간을 우리 주님 앞에 시작하게 하셔서 나의 약함을 내려놓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와 연약함을 내려놓고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에 곳곳마다 자리자리마다 우리들의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내려주셔서 주여, 우리의 능력으로 행할 수 없는 일을 믿음으로 행하며 삶의 현장에 주님의 다스림을 선포하고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20장을 함께 읽으셨는데 요한계시록 20장부터 22장까지는 이 요한계시록 이 전체의 이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 요한계시록 20장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참 중요하고 의미 있는 말씀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 20장에는 성도의 세계관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성도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이 세계관을 우리의 마음속에 분명하게 품고 있어야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2000년 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았던 삶의 환경이 얼마나 위태로웠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얼마나 위협적이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로마 황제의 핍박과 박해를 받으며 성도들의 삶 자체는 늘 위기 그 자체였습니다.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상황 속에서 성도가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이 없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금방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성도는 바른 세계관이 참 중요합니다. 바른 세계관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올바른 믿음입니다. 바른 세계관은 지금 우리가 가진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성도는 이 믿음의 세계관으로 눈을 뜨고 눈을 감고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준비하면서 오늘 이 현재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20장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세계관으로 정말 우리도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심지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세계관이 요한계시록 20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시작을 하면서
성도의 세계관, 이 성도의 세계관이라는 제목으로 성도인 우리가 어떤 믿음의 세계관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슴에 함께 품으시겠습니다. 성도인 우리는요, 주님께서 이루신 승리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성도인 우리는 주님께서 이루신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를 돌아볼 때 우리가 마지막의 시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날씨 보면 정말 예전 같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이제 정말 주님 오실 때가 가깝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종말의 시대를 전해주는 것이 사실인데 많은 이단들과 잘못된 설교자들이요, 이 종말의 시대에 대한 내용을 앞세워서 어떤 이단들은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위협을 해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니까 세상의 삶은 포기하게 만듭니다. 지금 이 시대 현재의 삶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가진 재산을 다 빼앗아 가지고 몰수하게 하고 다 바치게 해서 오직 바로 내일 주님께서 오실 것처럼 세상과 담을 쌓게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그런 종말론적인 세계관을 담고 있고 전하여 주는 책이 아닙니다.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더욱 열정적으로 더욱 힘있게 지금 이 현재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성경이 바로 요한계시록 전체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신천지와 더불어 많은 이단들이요, 자기들끼리 모여 살고 이 시대를 악하다고 이야기하고 악한 것이 사실이지만 정말 세상과 담을 쌓아버리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요한계시록은 그런 성경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을 읽고 오늘의 삶을 포기하고 하찮게 여기는 것은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삶과 전혀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오늘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해 보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현재의 삶에서 끝까지 인내하라고, 믿음을 지키라고 하고 끊임없이 이기는 자가 되라고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종말의 시대를 더욱 열정적으로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누구든지 현재의 삶을 포기하게 만들거나 현재의 삶을 하찮게 여기는 이야기를 하거나 이 세상에 속한 이 교회들을 비방하는 어떤 가르침도 경계하고 멀리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인 우리가 꼭 품고 살아가야 할 세계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같이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예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물론 이 시대 속에서 사탄은 세상 속에서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결박하여 넘어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것과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사실 사탄은 성도 앞에 결박당하였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주님께서 이미 사탄을 결박하고 이기셨습니다. 세상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주님이 세우신 반석인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마태복음 16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철로 역정은 무시무시한 사자가
길 위에 서 있지만 쇠사슬에 꽁꽁 묶여 성도들을 위협하지만 공격할 수 없는 것으로 존 번연은 철로 역정에서 묘사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사탄의 권세는 묶여 결박당하였습니다. 우리를 무섭게 노려보고 집어삼키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주님께서 이미 이루신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라고 성도인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에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것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주님께서 이기신 승리, 주님께서 이루신 그 승리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사단의 권세도 어떤 세상의 권세도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성도의 세계관은 주님께서 이미 이루신 승리의 삶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도인 우리는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삶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늘 세상에 붙들리고 매이고 그저 눌릴 때가 참 많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서 온 세상의 성도들이 주님께서 통치하십니다, 주님께서 통치하십니다라고 외쳤던 것처럼 성도인 우리는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을 바라보고 그 통치에 동참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통치에 동참하시는 분들이 여러분과 저라는 사실입니다. 같이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 함께 읽으실까요?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아멘. 성도인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에 사로잡힌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며 통치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온 땅에서 왕으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것과 같이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에 여러분과 제가 동참해야 합니다.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임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마지막 사명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이 땅에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통해 주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림이 드러나고 나타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해야 합니다. 사탄이 세상에 왕 노릇하게 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해야 합니다. 성도인 우리도 언젠가는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날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 호흡이 멈추는 날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가 맞이하는 첫 번째 사망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첫 번째 사망에 이르는 날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반드시 주님과 함께 부활하게 됩니다. 성도인 우리에게는 두 번째 사망이 없습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 주님과 반드시 우리는 부활을 누립니다. 그런데 불신자는 이 땅에서도 죽어도 6절과 같이 두 번째 사망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죽음 이후에 주님 앞에서 영원히 격리되고 소외되는 영혼의 죽음, 영의 죽음, 두 번째 사망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한 번만 죽으면 됩니다. 예수 안에서 한 번 죽으면 두 번 죽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세상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지금 보십시오. 안 죽으려고 얼마나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데 언젠가는 다 죽게 되어 있는데, 그러나 성도인 우리는 죽음을 결단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 반드시 부활을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죽어야 사는 것이 성도인 우리의 삶입니다.
성도인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죽음이 아니라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고 통치하는 삶, 주님과 왕노릇하는 삶입니다. 주님의 다스림이 임하게 하는 삶입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의 삶의 현장에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는 유일하게 두려워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이 없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왕도릇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도인 우리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에 백보자 심판이 나옵니다. 이 흰 과연 보좌에 앉으신 우리 주님 심판하는 모습이 나오죠. 백보자 심판. 같이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주님께서 흰 보좌에서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주님 앞에 두 개의 책이 펴져 있습니다. 주님 앞에 가면은 주님께서 우리 앞에 두 개의 책을 펼쳐놓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는 사람들의 행위가 기록된 우리의 행위가 기록된 행위책이고 다른 하나는 생명책입니다. 사람들이 그 자신들의 행위대로 심판받는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죽어 천국과 주님 앞에 부활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흰 보좌에서 여러분과 저를 심판하는데 행위책을 보니까 2025년 7월 31일 날 우리가 어떤 사람과 싸우고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분내고 질투하고 진노했던 것이 행위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읽어주시면서 그 행위책에 기록된 대로 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 구원받을 사람이 천국 백성 될 사람이 몇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자신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걸어온 인생의 이 행위의 책을 펼쳐 놓으신다면 자신 있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저는 전혀 자신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행위책을 이렇게 다 이렇게 화면 지나가시듯 보이게 하시고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생명책을 펴신다는 것입니다. 같이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들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요. 이 성도의 세계관입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해도 주님께서 생명책에 내 이름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는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행위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예전에는 우리의 의로운 행실과 우리의 행위에 중심이 있었다면 성도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예수 생명으로 사는 삶인 것을 결단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생명으로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행위책에 기록된 걸 보고 어느 날 우리의 삶이 달라진 것을 보시고 깜짝 놀라시고
생명책을 보니까 그날이 우리가 구원받은 날로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생명으로 살면 당연히 우리의 삶도 예수 생명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우리의 삶도 예수 생명으로 살면 달라지게 되어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으로, 주님 생명으로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그 소망을 붙드십시오. 이 땅, 지금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성도의 세계관 참 중요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어떤 세계관을 품게 합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미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삶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연약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우리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찌하든지 우리의 삶에 주님의 손과 능력이 드러나기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생명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 생명. 오직 주님과 왕노릇하며 주님의 통치를 이루시는 오늘 이 또 다른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주님께서 이루신 승리를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연약하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는 삶의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소원하옵기는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예수 생명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오늘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오늘 이 하루 주님과 통치하며 다스리는 주의 영적인 제사장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실 때 두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주님께서 이루신 승리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오늘의 삶 속에서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자랑과 성취가 아니라 오직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죠.